영국의 유명한 희곡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셰익스피어가 우리 인생을 참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디자이너입니다. 지아니 베르사체가 자기의 사랑한 연인에게 어느 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동성애 연애자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으로 부족하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허무하다. 그러고 죽었는데 그는 10억이라는 엄청난 10억 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이 땅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집을, 그리고 가장 비싸다는 차들을 다 남기고 물려받을 자 없이 그는 이 땅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 말과도 비슷하게 요란하게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까지도 베르사체 그러면은 명품으로 알려져 있고 유명하지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 7장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반부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욥도 셰익스피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생은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렵고 고생스럽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오늘 기가 막힌 표현을 우리에게 합니다. 인생은 종과 품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바로 그 말합니다. 강제 노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 6년 했습니다. 참 월요일 아침에는 어찌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지요. 또 어떤 날은요, 내가 내일부터 이 직장 나오나 봐라 하고 막 열이 끝까지 나가지고 집에 갈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가야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그런 데로 나갈 만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보십시오. 저거 문 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열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야죠. 열면 열수록 적자가 떠요. 얼마나 괴로운지. 대단한 것 같아서 사업도 하고 직장에 승진도 하고 이제 인생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욥이 말하는 것처럼 품꾼은 유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냐? 품삯을 받을 때에 잠시나마 기쁨을 누립니다. 이 가지고 해야지. 물론 돌아서면 다 없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약간의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품삯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죽으라 하고 일하는데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이래가지고 일 다 했는데 그만 나오다가 그 집 밑에 있는 수도관을 그만 깨트려 먹어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그날 하루 종일 벌은 돈 다 거기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집에는 뭘 들고 왔겠습니까?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저 날이 저물어서 하루에 품삯이라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과 품삯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루 먹고 살면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을 못 이루고 밤에 걱정하며 밤지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여러분 4절에 욥은 얘기하기를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군요. 잠 못 자는 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인생의 걱정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야 될 시간에 안식을 못 누리며 밤을 새며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은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곤고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육체적인 고통이 더해 보십시오. 그 삶은 끔찍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 욥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은 참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읽으면 읽을수록 욥의 형편이 어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이 힘들고 그러면 몸에서 구더기가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죽은 시체에서나 생기는 것이지 산 사람 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 몸에 구더기가 상처가 나았다 어물었다 나았다 해서 온몸이 그냥 가죽옷같이 말이죠. 오죽하면 기와장으로 벅벅 끓겠습니까? 여기에다 육체적인 고통이 더할 경우에 그의 인생은 그 인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공고하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잘 될 것이 있으며 뭘 바랄 게 있겠느냐.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참 공고하다. 두 번째로 욥은 인생은 쇠퇴하는 삶이다. 공고하다, 공고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쇠퇴하는 삶이다. 오늘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여러분 배틀의 북 아십니까? 아마 이게 젊으신 분들은 안 보셔서 배틀의 북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배틀의 북은 뭡니까? 실을 옆으로 날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배를 짜는 사람이 휙 던집니다. 그럼 일로 탁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휙 던지고 순식간에 그 지나가면서 실이 하나 쫙 감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나의 날은 어떻게 해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7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네.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젊음의 시절에 건강할 때에는 이것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되고 정말로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쇠퇴해지고 왜 병들며 왜 어려워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음의 시절 여러분 한순간에 지나가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육신적인 쇠퇴함을 보게 됩니다. 아,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서 전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어떤 소망도 없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눈앞에 아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아, 내 인생이 황혼에 들었구나. 지나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욥의 탄식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서러우고 허무한데 고통 가운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서럽다. 그것을 전반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왜? 곤고하게 조금이라도 이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까 하면은 그럴까 하다가 인생 다 지나가고 내 몸이 쇠퇴해지고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더라. 무언가를 잃은 것 같았으나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남는 것은 후회와 회한뿐이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결과는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Life is hurry, worry and bury. 한국말로 뭐냐 하면 인생은 서두름, 걱정,
무침,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두르다가, 걱정하다가,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은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은 이와 같다. 뭐 인생 특별한 거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면 회한뿐이요 후회뿐이더라. 거기다가 나는 지금 육신의 고통까지 더했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정말 인생이 아니라 이거는 살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똑같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가만 지나고 보면 나중에 그렇다 하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욥이 말하는 일반적인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곤고하며 인생은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난다. 그게 일반적인 인생이다. 욥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욥은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인생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떠냐? 욥은요, 본문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더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힘들다, 더 괴롭다.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1절 이하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왁 쏟아져 나와요. 11절에 가서 하나님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 싫습니다. 왜? 내 인생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이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꺼주십시오. 12절에 보면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바다의 용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의 괴물, 바다의 용 뭔지는 모르겠지만 낚시나 그물 가지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안 되죠. 바다에 있는 고래나 여러분 상어 같은 것은 그물이나 낚싯바늘로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뭐로 잡습니까? 작살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래 사냥할 때 보면 작살도 보통 작살입니까? 엄청나게 날카롭고 큰 작살로 한 번 박히면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의 괴물이나 바다의 용처럼 나를 취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찌르고 있느냐? 작살로 찌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그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잠자는 꿈에라도 나를 좀 쉬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꿈 중에서도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잠 못 자게 하신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1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침을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쥐잡듯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욥의 요청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나를 놓아주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아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잊어버려 주세요. 놓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느냐 하는 겁니다. 욥만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다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실 때에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불변의 진리. 그건 뭐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의 자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욥이 지금 이렇지만은 그래도 욥을 누가 지금 지켜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의 자녀를 지킬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호라는 것이죠. 보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면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나에게 임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 이 말이죠. 뭘 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인생 살만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길 잘했다. 야, 내가 예수 믿길 잘했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까 뻔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때는요, 우리가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을 하여 감사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놀랍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주님께서 키워주셨습니까?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지킬 때에 보호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지켜줄 때는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어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너무나 보람스럽고 신바람 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지키실 때에 보호 이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감시라는 것입니다. 감시. 다른 말로 감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했던 보호막을 싹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보호막을 싹 걷어치우는 것입니다. 걷어치우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공격, 저기에서 공격 받아가지고 모든 게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불통이라. 불통이 충만해. 목사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숨 쉬는 것밖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에 감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면요, 나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에 감시라를 감시로 터내서 나를 지키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마음속에 바다의 용처럼 되려는 심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보호막을 싹 걷어가시고 보호해서 감시로 탁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때는 처음에는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며 뻐기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호막을 어느 날 싹 걷어갈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용처럼 되려는 심보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고 감격했지만은, 그러나 시편 139편을 보시면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똑같은 다윗인데도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어린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앞에 아무리 도망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쥐를 코너에 몰아가듯이 완전히 몰아가서 정말 오렌지 주스를 짜지 하나님이 확 짜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심보와 교만함이 다 쏟아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눈물로 회개하며 범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확 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감시를 통해서 나를 쬐어 들어오며 정말 작살로 나를 치는 것처럼 괴롭히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이에요. 시편 139편 10절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결론이 중요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가려고 이리 빼내고 저리 빼고 뭐 별 것을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더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이. 그래서 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17절, 18절, 20절에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를 가르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대치를 크게 들으시사? 왜 나에게 큰 기대를 주사?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쥐잡듯 잡으셔서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모시고 나를 이렇게 주의 손으로 확 붙들어서 숨도 못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감시로 보호해서 감시로 딱 돌았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위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는 그만한 자격도 없고 그만한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기다치만큼 나를 확 끌어올려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한번 선택한 자녀는 잡아서 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잡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악투성이라 우리 머리에는 다 뿔이 나가지고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살아온 경험도 있고 내가 하는 방식도 있고 내 삶의 철학도 있고 내 삶의 소신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만 틀리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딱 붙으시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욥이 지금 그러한 과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땅 위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땅 위에서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데 땅 위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의 땅 위에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땅 위에 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내 인생은 지금 감시 속에 들어가 있구나.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욥이 그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고 하나님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빚어가시길 원하여서 이 땅에서 그동안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고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았고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 간에 마음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곤고하고 쇠퇴해지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욥은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 한 젊은 변호사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대로 그럴 것이 그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그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또 정치적인 관심이 있어서 주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26살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마음에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27살에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29의 나이에 그는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나갔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31살에 정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패배했습니다. 34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해서 또 패배했습니다. 39살에 또다시 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0살에 그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7의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또 49에 그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비참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의 인생은 낙선과 패배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간이다.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그는 우울증과의 싸움에서 회복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큰 획을 그은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실을 먼저 만들었고, 그는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업무를 결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올라온 것은 바로 이러한 끔찍한 실패와 낙선과 어려움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손에 들었으니까 미국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오늘까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허무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요 뭔가 이루었다는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잡힌 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것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새롭게 인생을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수정과 그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감시의 체제로 돌아간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